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 사역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갈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복지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분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가지고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이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가병들하고 연합군과 전쟁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입니다. 소돔 고모라하고 이제 전쟁에서 져갖고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418명 가병을 들고 가서 아브라함이 승리해갖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승리한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또 다시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불신앙이 뭐냐? 늘 그냥 자기 시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그래서 롯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롯은 보냈는데 그 롯이 아니면 내가 지금 몸종인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나.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끊임없는 이제 그 불신앙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거기에 이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 내용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드는데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 후손이 400년간 객이 되리라 그럽니다. 400년. 예. 자, 여기에 이제 여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또 염소,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암소가 3년 됐다는 것은 이제 새끼 안 난 그런 소를 말하고 그 흠이 없고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3년 된 수양과 염소는 이 3년이 되면요 제일 그 왕성하답니다. 그 힘이 그때 제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33세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는 것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걸 이제 그림자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을 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와갖고 계속 불신앙을 거듭거듭합니다. 이제 그 불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전도와 선교의 사상을 줬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살아난다 했는데 이 전도와 선교 사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걸 잃어버리니까 계속 뭡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 불신앙하게 되는데 그 불신앙의 결과 그 후손이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사단의 일을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에 보면은 또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이 105편은 자, 시편 105편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이르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천대의 그 언약이다. 천대 그 언약인데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명세이며 야곱에게 씌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지금 이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때에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은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과 후손이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10몇 명밖에 안 되는 거야. 10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땅은 주기는 좋은데 그 땅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이 떠돌아 다니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하면 왕들을 꾸짖고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 들었잖아요. 여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 말이거든요. 기근이 들어갔고 양식이 끊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벌써 이 땅에 기근이 오가 죽을 거 다 알잖아요. 기근이 오면 물고 다 죽잖아. 자기 백성들이. 자기 식구가. 그때 그 식구가 70명이었어요. 70명이 다 죽는 거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하나님이 거기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것지만은 하나님이 앞서 보낸 거예요. 왜냐?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발로 착고를 차고 이제 노예로 끌려갔다 보니 그의 몸은 쇠사슬에 모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내 갖고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게 이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 들어가 이제 70명의 이제 식구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사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는데 겁이 나갖고 노예로 만들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자, 또 그 대적들이 마음이 변하여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야 그는 그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사 그들 백성 중에 여호와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그들의 물고기가 죽으셨다. 그가 이제 재앙 10가지 재앙을 쭉 설명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 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인 성경의 배경을 지금 왜 그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그 애굽에 가갖고 종살이하고 또 왜 이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시간이 돼서 400년의 시간이 찬 거예요. 400년 동안 계기되리라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계기됐는데 그래서 이걸 430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400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는데 근데 약 400년간 계기되어 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것도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어린 양의 피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살아나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다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데 이 장면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사단의 올무틀 함정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운명과 사주팔자에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사단의 포로 노예 죄의 노예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셨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탈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갑니다. 홍해를 바다를 육지까지 건넙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을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또 뭡니까? 물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교회 생활할 때 뭡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합니다. 광야가 교회거든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이제 뭐 합니까? 이들이 이제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해막
모이고 장막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 절기를 지킵니다. 거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잖아요. 자, 그런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잡고 이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데 이 이제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여정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쭉 왔잖아요. 지금요. 왔는데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약 5년간 전쟁을 했어요. 5년간 전쟁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중요하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갈렙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갈렙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갈렙.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잡고 가니까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가나안의 언약을 잡으니까 피의 언약을 잡으니까 출애굽을 했습니다. 언약을 잡고 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언약 잡고 가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언약 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언약 잡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언약 잡고 가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언약 잡고 가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 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뭐냐? 세계복음화다.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화인데 237 5천족 북한 선교, 저와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저희의 힘으로 능력으로 237 5천족 북한 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237을 살리고 저 북한을 살리고 나아가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으면 우리도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요단도 갈라지고, 이 언약을 잡고 가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 언약을 잡고 가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합니까? 오실 메시아 때문에. 자, 그럼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느냐? 오실 메시아 때문에. 자, 왜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하라 하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잡고 오늘도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갈렙은 모세의 시종,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모세 양옆에서 수종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자,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에 여호수아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신앙 보고를 했다며.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를 또 도왔어요. 모세가 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때 똑같은 자리에 둘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또 갈렙은 모세를 섬긴 것 같이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럴 경우에 우리 말로 있잖아요.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뭐 배추 뿌리 먹고 이래 되는 거예요. 지 내하고 똑같은데 지는 지도 되고 나 그 못 하겠다. 사람이 이래 되고 안 그러면 속이요 뒤틀릴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모세를 섬긴 같이 여호수아를 섬겼더라. 참 이 사람 인품 자체가 아주 진짜 이런 우리 그 갈렙 같은 일꾼, 이 갈렙 같은 이런 일꾼이 실제로 교회나 우리 단체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갈렙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그걸요 갈렙은 받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본 사람이에요. 그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에 광야 왔잖아요. 광야에서요 20세 이상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장사됐습니다. 20살 이상은 두 사람이 딱 남았는데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후대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참, 우리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딱 두 사람만 20세 이상은 딱 두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은 위기 때마다 탁 나타나. 위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갈렙은 그 일을 해결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안 하잖아요. 이 갈렙은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헤브론 산지, 이게 아낙 산지인데 이게 제일 험난하고 여기가 있는 백성이 제일 키가 크고 제일 장사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 정도 그냥 하면 좋겠다. 이때 이제 이 갈렙이 나서갖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느냐. 45년 전에 당신과 내가 들었지 않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려 했다.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 그래 아낙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아낙 사람과 싸워서 이걸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이 위기 때에 탁 나타나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참 여기 이제 이 뭐라 합니까? 40살 때 모세한테 이런 언약을 우리가 들었고 내가 지금 45년 넘어 85세인데 내 몸이 40세나 85세나 똑같다.
그래서 나에게 저 산지를 맡겨달라.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것이다. 자, 얼마나 85세 되보면 40속에 사람이요,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사람이 마음과 정신도 약해지면요 영적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 되니까, 이 사람이요 나이가 들은데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40세와 같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참 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탁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유 있는 사람에게는 영육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이유 있는 언약을 잡으면 경제도 하나님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8절에 보면은, 지금 이 성경이 전에 성경,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한 15년 전에는 20년 전에 성경이 있으면은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래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정리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당을 높게 하셨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 나오잖아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충성하였으므로 나오네요. 전의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래 나옵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그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거기 3번 나오거든요. 8절, 9절, 14절.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하면서 이 8절, 9절은 충성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4절은 그대로 놔뒀는데 8절, 9절은 충성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지금 현재 주석도 다 옛날에 거의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말입니다. 말레라는 말인데, 충분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다른 말,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실하게 따라갔다, 순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총회 신학교 다닐 때에 사당동 총회 신학교를 이제 제가 다녔는데, 월요일 날 올라가면 금요일 왔어요. 그때 제가 총신 다닐 때가 저 칠곡에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 이제 길가에 교회가 있어요. 동네는 한 100m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고, 길가에 교회 한 개가 딱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집 사람과 손성기 목사, 은지, 혜지, 여자 너희만 그 집에 있고, 나는 월요일 날 서울에 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길가에 있다 보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는 거라. 내가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럼 어떤 사람 밤에도 올 때 오고.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서울 가 있어도 걱정이라. 근데 우리 채플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이 설교를 딱 했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갈렙이 쫓았다. 그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 교수가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쫓은 게 아니고 온전히 쫓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은 100%인데,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면서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약간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설교를 딱 했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걱정이 없었습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염려가 싹 사라져, 두려움이 없어져. 그때 제가 그리고 온전히 하고 완전히 하고, 그 교수님이 하던 설명을 그래 하더라고. 온전히 쫓았다. 완전히 쫓았다. 우리가 완전히 쫓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온전히 쫓을 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과 언약을 향하고, 혹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혹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이 끝까지 언약을 잡고 나아갈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쫓을 때에, 믿을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말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순종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갈렙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자,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지금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가나안 왔는데 그래, 그 갔다 온 장소가 어디냐? 아낙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 그걸 갔다 왔는데 막 그래서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막 장사다, 장사. 키가 막 뭐만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그 가면 반 죽는다. 막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탄식하는 거예요. 막 탄식하면서 모세 말이야,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원망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난리 났어요. 온 백성이 난리.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말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였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딱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조용해.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신앙을 원망불평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막 화가 나갖고 그냥 저들이 말이야 10번이나 나를 불신앙하고 시험하고, 그만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저들이 계속 불신앙하니까 이것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다 죽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오다가 모나가 다 죽었다 이런 소문 나자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는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이제 바로 24절 한번 볼까요? 자,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여기 또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줄려 했으니까 내 나라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자, 그러면 이 이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오늘날 이 산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산지는 3단체가 우리의 산지입니다. 안악 자손처럼. 진짜 여러분 3단체가 프리메이션, 유해지, 유대인이요. 3차 산업을 장악하고 4차 산업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이 3단체가 안악 산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산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산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학교, 산업 현장, 그것이 우리의 산지입니다. 내가 지역 사는 현장이 나의 산지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이 지역을, 이 현장을, 이 학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정말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워서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를, 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망대를 세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3단체도 우리에게 맡길 것이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복음화다.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를 장악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영적 전쟁, 기도의 파수방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왜 세계복음화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이 지구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어느 대통령이 일어나가 정리하고 청소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끝나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취된 언약은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고, 성취될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살고 마시는 거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제 우리 왜?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거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여기다 딱 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영적 싸움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 요단도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한다면 전무후무한 축복,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갈렙 같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갈렙 같은 일꾼, 위기에 나타난 일꾼,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 숨은 일꾼, 언약 잡고 24시 기도할 이런 일꾼, 끝까지 세계복음화할 일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나안 정복의 망대, 세계복음화의 망대, 내 인생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 선교의 망대, 교회 안에 나는 갈렙 같은 중기자가 되겠다라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24 언약 말씀을 기도하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성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갈렙이 받았던 그 축복, 갈렙이 응답받은 그 응답, 그 갈렙의 그 가문이 하나님 또 엄청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계 복음화할 언약을 이제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할 그런.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망대, 전도 선교의 망대, 세계 복음 망대,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온전히 쫓았더라. 좀 부족하지만은, 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로막힌 요단강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이 하시면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의사가 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을 달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의 산지, 안악산지, 3단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 주옵소서. 우리의 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산지를 내게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회사, 공장, 산업 현장에 그 산지를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그 산지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처럼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237 오순절 북한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순종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고 갈 때에 하나님 요단이 있다면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있다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신구한 초원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갈렙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